사진에서 나온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스티브 잡스. 애플이라는 회사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 그분이에요. 예,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자신이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만든 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획기적인, 너무나 새로운 상품이었어요. 네, 그거 조금 이따 말해줄게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프리젠테이션, 이걸 소개할 때 이런 방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새로운 기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터치 컨트롤이 있는 와이드 스크린 에어팟을 소개할게요. 두 번째는 혁신적인 휴대전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 통신 장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3가지를 다 가지고 다녔어요. 좀 전자기기를 많이 가진 사람은 이 3가지를 함께 들고 다녔어요. 근데 새로운 제품으로 늘 이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3가지를 새로운 제품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쳐다봤어요. 그때 에어팟, 전화, 인터넷 통신기계, 여러분 이해하고 있죠? 보고 있죠? 이제 이것은 별개의 장치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들은 하나의 기기 안에 다 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폰이라고 이름을 딱 부르자 사람들이 우 하면 다 함께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 이거보다 또 훨씬 강했어요.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쳤는데 다시 한번 시작. 우! 제 기억에 진짜로 그 화면으로 봤는데 정말 이 정도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아이폰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사람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발표했던 이 기계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폰도 그 종류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 처음 손을 보인 스마트폰을 아이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이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 물건을 만든 사람만이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주인. 따라해볼까요? 주인. 예, 주인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 누구예요? 엄마, 아빠. 예, 2가지가 나눠졌어요. 아빠는 안 지었다. 엄마가 지었다. 아빠, 엄마가 지었다.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바다와 그리고 육지와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다에는 그곳에 살아가는 수중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고요. 그리고 육지에도 이제 식물들과 그리고 거기를 뛰어다니는 그런 들짐승들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제품이죠. 그렇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신제품,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특별히 하늘을 나는 새와 그리고 들짐승들을 이제 아담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담아, 네가 이 이름을 지어봐. 네가 이 이름을 지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기하죠? 누가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오직 주인만이, 오직 만든 사람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한번 이름 지어볼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그 물건 혹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을 아담에게 지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대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사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이름을 뭘로 지을지 너무 고민이 된 거야. 뭘로 지을까? 어이폰, 2번 아이폰, 3 얼음폰,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너무 고민했을 때 내가 어떤 이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 진짜 친한 사람. 어쩌면 자기 아들에게 물어봤을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름 지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자녀로 특별하게 이렇게 지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개발자나 부모님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배웠어요. 그런데 누군가 개발한 것을 다른 사람이 제 것인 양 이름을 붙여서 팔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물건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인의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잖아요. 리브라는 앵무새 인형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리브라는 앵무새 인형이 우리 집에 있는 인형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이름이 은유리가 리브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앵무새를. 여러분, 그러면 이 리브의 주인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은유리죠, 그렇죠? 은유리가 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은유리가 저에게 자주 리브를 재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리브를 내 팔베개 해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어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핍박이 있어요, 제 딸에게. 그래서 옆에서 자장 막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은유리가 아빠보다 리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아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리브의 이름을 제가 라브라고 불렀어요. 야, 라브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유리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기분 나빠요. 화를 내요. 왜 그렇죠? 라브라는 이름 생각해봐요. 리브하고 라브는 별로 차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 팩 하나 차이야. 살짝 붙이면 라브잖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낼까? 왜냐면 리브의 주인이 은유리고요. 은유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바꾸는 걸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바꾸는 거 너무 싫어. 그래서 아무리 아빠라도 리브의 주인 행세를 행하면 주인인 은유리가 어떻다? 화가 나죠. 속상하죠. 우리 그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리브가 우리 집에 있다는 건 사실이었고, 그 뒤에 이야기는 제가 방금 전에 지어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막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거의 못 믿을 지경이 됐어. 그래서 좀 더 들어봐요. 여러분, 제가 은유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아빠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이 다음 봐보세요. 이 이야기 좀 들려줄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싫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 너무 지겨워요. 왜 하나님이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고 그럽니까? 내가 선과 악, 나에게 좋고 나쁜 거 내가 결정할 거예요. 나는 그냥 죄 짓는 게 좋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요? 내가 규칙을 정할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는 바알신, 아세라신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바로 바알 당신이 나의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당신이 더 좋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면, 나 부자 되게 해준다면 당신이 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되어 나를 지켜주세요.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번성하게 해주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 행세를 첫 번째 했고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쵸? 이름을 바꾼 거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은율이가 내가 라브 그러면 너무 속상한데, 그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해요. 여러분, 저작권을 침해했으니까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있잖아요, 자기 몸을 벌금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끌려가요. 이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했기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헛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다시 부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내가 너를 건져 아버지 이제 심의한 벌금을 대신 내주고 너를 불러내서 건져낼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가 샀어. 넌 내 것이야. 다시 너와 떠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4절을 여러분 읽어볼게요. 내 눈에 부럽고 좋았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중에 있잖아요, 개인을 내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구조죠. 예수 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보배고 존귀하게 하고 물러나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건져줬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엄청나요. 그렇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에도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를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음성을 들으세요. 누구야, 누구야? 용주야, 용주야. 정남아, 정남아. 우리 시은아, 시은아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의미가 진짜 뭔지 아세요? 7절에 그 의미가 있어요.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불도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경이 되게 와닿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을
걸고 창조 지은 내 백성, 그들은 내 피부 치듯 만 지은 내 여러분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시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 만드시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랑해 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시던 부모일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모든 부모들은 이렇게 다짐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너를 잘 기를게. 혹시라도 내가 파도, 내가 길을 잃어도 그래도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기를게. 그 의미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너는 내 자녀요, 내 소유란다. 내가 나의 명예를 고 너를 지키고 너를 키울 것이란다.